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같은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내게 부어주신 은혜, 그 놀라운 은혜들을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본문의 주인공일 수 있는데요, 이 가늠한 여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렇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나는 바리새인이 아닌가, 음란한 여인을 만날 때는 혹여나 나는 그 여인의 모습은 아닌가, 내 자신들을 계속해서 비추어 보는,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거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리고 올무를 삼을 것을 그들은 지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어떤 상황들을 꾸며볼까 생각했는데요, 여러분, 그러다가 생각이 났어요. 좋은 방법이 생각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적합한 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른 떠오른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좋을까를 생각했는데, 나쁜 일에, 음모를 꾸미는 일에 누가 좋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이 여자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몸을 팔려고 작정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돈 많고 배경이 튼튼한 양갓집 귀한 딸이라면 왜 몸을 팔았을까요? 교양과 학식을 갖춘 지성인이라면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선택했을까요? 그의 환경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많고 많은 일들 가운데 왜 그 일을 자신의 업삼아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이 여인이 선택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하여서 강제적으로 그러한 삶이 그에게 주어졌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어났으니 분명 그를 낳아준 부모가 있을 텐데요, 그의 부모는 지금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여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의 부모도 없지만 일가 친척도 없고 심지어 가까운 친구들도 없단 말입니다. 다 없어요. 이 여자에게 있는 것은 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있네요. 뭐가 있는가 보았더니 그녀의 몸을 탐하는 남자들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게 이 인생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토록 절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불쌍한 여인, 그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나는가 보았더니요, 그 인생도 참 험악한 인생이었는데 오늘 그 인생의 결론이 이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보실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한가운데 복판에 세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생활고였든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든 이 여인의 이 간음한 행위는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반복된 행위였다는 겁니다. 처음에 이 여인이 범죄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과 영혼의 눌림과 답답함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참 힘들었고 어려웠는데요, 참 자신의 삶이 부끄러웠는데 이것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한두 번 횟수가 반복되어지고 시간이 지나자 죄에 대해서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녀가 오늘 이 현장에 잡히지 않았다면 어쩌면 그 여인은 또 다른 남자와 간음하고 음란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무엇인가, 죄의 특징을 아셔야 해요. 죄는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들고, 그 반복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죄에 대해서 익숙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신성교회 성도 여러분, 죄가 그냥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람이니까 뭐 다 죄를 짓고 살아가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죄가 심각한지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어떻게 감당하셨는지를 보면, 야, 이 죄가 이게 이런 거구나. 죄의 무게를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죄는 그냥이 아니고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어지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고 목사 보기에 부끄러운 것, 하나님 앞에서 보기에 부끄러운 것, 그것은 여러분들 앞에서 끊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십시오. 두 번째는 이렇게 더 한 걸음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밤을 다스릴 줄 아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적인 낮과 밤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밤도 있어요.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시간들, 우리가 무뎌지고 우리가 느슨해져서 우리의 틈을 타고 오는 영혼의 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8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만 성경은 그냥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 보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하여서 볼 때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죠. 오늘 8장 1절이 시작되기 이전에 7장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니 뭐 집 돌아가는 일이 뭐 이게 큰 이슈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모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7장이 이렇게 끝나고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어디로 가셨느냐? 감람산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7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유대인들이 각각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다 포함되는 사람들입니다.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보았더니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세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없는 영어 성경에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글 성경이 이 부분이 빠졌다고요. 무엇이 빠졌나 보았더니 NIV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는 Jesus went to the Mount of Olives, 올리브산으로 올라갔다, 감람산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 앞에 접속사 but, 그러나 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떤 뜻인 줄 아세요? 7장과 8장을 이어볼까요? 7장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어. 그런데 그러나 예수님은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감람산으로 갔어. 이렇게 지금 둘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쉬러 잠을 자기 위하여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에 예수님은 기도의 장소로 올라가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감람산의 자리로 올라가더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집 가지 말고 다들 교회 모여서 우리 철야할까요? 이게 이런 뜻일까요?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 사랑 그 자체시고 지혜가 충만하시고 은혜가 가득한 분이셨지만 늘 겸손하셔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혼자 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 받아서, 하늘의 귀한 지혜 받아서 그것 가지고 살아가시고 그것 가지고 사역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늠한 여인을 만났을 때 그렇게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뭐 그냥 하시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되는 대로 경험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받아서 살아가라.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라. 하늘의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라.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그 유명한 솔로몬의 판결이 있습니다. 두 엄마가 한 아기를 가지고 자기 아기라고 서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칼 가지고 와라, 갈르자. 자꾸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둘 나눠주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란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냥 번뜩였던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1000번째의 시간들, 그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하여서 이토록 현명하고 그리고 은혜롭게 처리하셨던 까닭은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능력받고 지혜를 얻어서 그 일들을 처리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 요한복음 8장 7절과 특별히 대비하여서 뚜렷한 명암이 있는 거예요. 어둡고 밝음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극명하게 대조되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뚜렷한 명암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메시지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2절은 제가, 3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지금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새벽에 일어나죠. 그러면 한 가지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새벽에 일어났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이 여인이 그 전날 밤에 음행을 행하였고, 그 음행하던 그 현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잡혔고, 사람들이 새벽에 예수님이 성전에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 잡아놓고 감금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타이밍 정확하게 맞춰서 이 여자를 끌고 와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팽개치며 그리고 올무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들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우리에게 재해석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그들에게 더 이상 쉼의 자리, 안식의 자리, 뭔가 충전되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각각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그 집은 죄를 꾸미는 자리, 모색하는 자리, 죄를 지으려고 준비했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집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안식과 편안한 쉼의 자리가 아니라 긴장이 있고 떨리는, 그리고 끊임없는 술수와, 어떻게 하면 이 상황들을 몰아갈까 계속해서 머리 가운데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엔 이렇게 하고, 참으로 숨막히는 긴장감이 가득했던 자리,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죽일까를 모색했던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들을 다 꾸미고 아침에 예수님이 오자마자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마치 굶주린 이리떼가 뜯어먹는 것 마냥 예수님을 향하여서 좀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달려드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8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대조되어지고 있지 않아요? 밤새 계략을 꾸미고 그리고 어떻게 죽일까를 이야기하고 나쁜 생각들로 온 밤을 지새웠던,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똑같이 잠 못 주무시고, 주님은요 감람산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두 가지의 대조가 우리에게 보여지면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묻는 겁니까? 당신의 밤은 어떻습니까? 당신이 맞이하는 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밤에 우리의 발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를 떠돌아다니고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밤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결정되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 밤은 여러분, 그냥 시각적으로 우리가 잠드는 그 밤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은 밝은 시간입니다. 대낮이라서 밝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있는 시간, 예배에 드리는 시간이기에 이 시간은 밝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시간만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삶의 터전이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나 혼자 있어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내가 고민해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너무나도 놀랍게 우리의 영혼의 어둠의 자리요, 어둠의 시간들입니다. 그때 나의 믿음이 발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나는 나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의 삶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나는 매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와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참 귀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죠. 이 시간에 이 공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실제 예배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을 파송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의 귀한 예배가 어쩌면 더 중요한 예배일런지도 모르겠다고, 그 예배의 승리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뭐 하죠? 주기도문 하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죠. 이것을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맞춰 주시는 그 시간에, 내가 잠드는 그 시간에, 그 시간도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렸으니 주기도문으로서 하루의 삶을 맞춰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어떻게 잠자리에 마무리를 지으십니까? 영상으로서 하루를 마무리 지십니까? 음란한 생각으로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 지십니까? 아니면 분노와 원망으로 하루를 마무리 짓습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것들에 내 마음을 빼앗기며 돌이킬 수 없는 것들에 내 마음을 쓰며 그렇게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원망하다 불편하다가 걱정하다가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 지십니까? 여러분, 귀한 실천 하나씩 해볼까요? 마침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는 주기도문도 함께 강의하고 있는데요, 나의 마무리는 걱정이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음란함이 아니라 번잡스러움이 아니라 나는 주기도문으로 나의 하루를 마무리하고 주님과 함께 잠자리에 들겠다. 이러한 고백 어떠세요? 죄의 밤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4절에서 7절 우리 다시 한번 또 교독해 볼게요.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7절 표현을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중부정이에요.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라고 하는 말은요, 계속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끈질기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목소리와 이들의 톤과 이들의 표정과 이들의 몸짓을 보십시오. 한 여인을 이들 가운데 던져놓고 이들은 멈추지 않고 묻기를 맞이 아니하며 계속해서 물으며, 당신이라면 이 사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충원하는 모습입니다. 여인을 정죄하고 소리 지르는 그들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으로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으려 바닥에 뭔가를 쓰고 계세요. 이렇게 대조되고 있어요. 소란하고 시끄러웠던 그 사람들과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으려 땅에 뭔가를 쓰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보세요. 또 하나의 대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8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성경은 성전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 우리는 7장과 8장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7장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보았더니 명절 때였대요. 무슨 명절인가 보았더니 이 시대는요,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셔서 그들을 광야 생활하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때 초막 속에서 살았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삶을 재현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집은 놔두고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리고 그들이 바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함께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그 초막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에 가장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이 명절의 하이라이트는 그 물을 부어 바치는 의식이에요. 이 축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이 의식은, 이것을 당시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심하트 베트 하슈 에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물깃기 축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의 마지막 날쯤 되면은요, 제사장들이 다윗성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준비한 금그릇에 물을 채웁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성에서 말입니다, 성전에서 뿌 하고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요, 그들이 그 물을 번쩍 들어다가 그 소리에 맞춰서 이제 수문을 통과하고, 성전에는 여러 문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수문이 있어요. 물의 문에 통과하여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단 앞에 서서, 그리고 그 떠왔던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졌다고 그렇게 선포할 때, 사람들은 소리를 치면서 박수를 하며 환호하며 이 절기의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이 의식은 이사야서 12장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구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이 노래를 하면서 이 초막절을 지켰다고요. 여러분, 초막절의 이 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붓듯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축제가 한참 무르익을 때 진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쩌면요, 물을 정성껏 기울여 제단에 붓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부르고 있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명절 끝날,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그 큰 날, 물깃기 축제가 있는 그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보통 예수님께서 앉아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 작정하셨어요. 쓰셨어요.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서서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시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다음 말씀 38절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의 제단에 물기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귀한 모습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성전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은혜를 베푸는 거라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푼다.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해석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참 성전은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고, 더 확장되어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실 때에 너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되어진다. 너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진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의 예식을 재해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와,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소동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저희는 누구인가? 아니, 이 기쁜 날에, 이 귀한 잔치에 왜 망치는 저런 막말을 하는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싫어하고 분노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한복음 8장과 7장을 통하여서 옛 성전과 새 성전을 대조하고 있고, 옛 절기와 새 절기, 그리고 옛 율법과 새 율법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다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고
무언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보십시다. 자, 깊이 볼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사람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서기관들이 간음한 현장에서 여인을 잡아가지고 밤새 감금한 뒤에 남자는 어디 갔는지 도망가고 알 수 없고, 여러분 여자만 붙들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들이 들이댑니다. 뭘 들이댈까요? 옛 율법을 갖다가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율법을 근거로, 율법을 대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들고 이 여인을 참소하고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쪽에서는 이제 완전히 죄인임이 자명하게 드러난 한 여인이 고개를 떨구고 있고, 한쪽에서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며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요란하게 소리를 치고 있는 무리들과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는 여인이 대조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고소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것들을 들으시고 아무 말 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시는 예수님이 극명하게 대조되어지고 있어요. 큰 소리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으려 뭔가를 쓰시더니,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장 하반절, 7장 하반절 8절 보실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또 어떻게 하세요?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질문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몇 번 쓰신 거예요? 2번 쓰신 거 여러분들 확인되시죠? 여러분, 몸을 굽히신 예수님, 그리고 뭔가 다시 쓰신 예수님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땅에 글을 쓰려면 당연히 몸을 굽혀서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당연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 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서 땅에다 무언가를 쓰셨다. 무엇을 쓰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함구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한 그 2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셔서 뭔가를 쓰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몇 번 쓰셨다? 2번 쓰셨다는 거예요. 몸을 굽히신 모습을 강조하고 있을 때 여러분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여러분 한 가지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뭐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주인이 있고 종이 있어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주인이 몸을 구부리면서 살아가요? 아니면 종이 몸을 구부리면서 살아가요? 종이 몸을 구부리면서 살아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왕으로 왔지만 내가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종 노릇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그렇게 천명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오늘 말씀이 끝나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에다 뭔가를 쓰신 뒤에 진행을 보십시다. 죄 있는 자가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다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다 도망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도 죄인이다 라고 한 말을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나도 저 여인과 같이 나도 죄인이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들의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 우리가 그냥 넘기기 쉬운 말씀인데 기가 막힌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라. 이 표현 어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원래 이렇게 해야 맞아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근데 성경은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가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라. 영어 성경을 좀 더 도움을 받아볼까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Then, 그러니까 neither do I. 나도 그래. 나도 정죄하지 않아. 나도 그래. 이걸 해석해 볼까요? 이런 뜻이에요. 저 죄인들이 어디 갔지? 다 도망갔네. 왜 도망갔을까? 저 죄인들이 너를 정죄하지 못하지. 왜?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정죄해? 자기가 죄가 있으면서 다 먹고 넌 죄인이야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 그들은 너를 정죄하지 못하지. 그런데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다. 왜? 나는 죄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 알아?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왜? 네가 너무 불쌍해서,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너의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아니, 그래서가 아니야. 그래서가 아니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죄인이 되기로 자처했다. 너의 죄를 짊어지고 나는 죄인이 되기로 자처했어. 율법대로라면 너는 돌을 맞아서 죽는 거 마땅하지. 돌에 죽어 마땅하지. 그런데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죄인이 되었고, 나는 너를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를 것이며 그 값으로 나는 죽고 너는 대신 사는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똑같아. 나도 지금 물러갔던 저 바리새인과 저 서기관과 저 유대인처럼 나도 똑같이 그 무리에 똑같이 되기로 했다. 나 죄인 되기로 결정했다. 나도 너에게 돌을 들어 던지지 못해. 왜? 나도 죄인이니까.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도 죄인이 되기로 작정했으니까. 이 말은요, 지금 죄 없는 주님이 죄 있음이 판명되어서 성전에서 돌을 버리고 떠나버린 죄인들과 똑같이 당신은 나도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속에 괄호가 있어요. 나도 내 죄를 담당한 죄인이기에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말씀의 퍼즐들을 하나하나 맞춰볼게요. 요한복음 7장 53절에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뭐랑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각각 피곤하여서 잠들고 있을 때에 예수님은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의 사명을 위해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 오늘 이 여인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한 번 죽으신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신 줄 아세요? 이미 예수님은 40일 광야를 통하여서 죽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사람들이 욕해도, 사람들이 모함해도, 사람들이 오해해도, 사람들이 떠나도, 사람들이 부인해도, 배신해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날마다 예수님이니까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삶에 십자가가 훈련되었고 십자가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절 중간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던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 아침에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오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again, 다시 성전에 오셨다. 다시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7장에서 성전에서 율법을 재해석하시고 명절을 재해석하시고 성전이 무엇인지를 재해석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성전에 다시 오셔서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라고 하는 말이 또 한 번 나와요. 요한복음 8장 6절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8장 8절에 보니까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뭔가를 쓰세요. 뭐를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처음에 하셨던 일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하세요. 처음에 있었던 성전이 예수님께서 다시 세워지셨고, 처음에 있었던 율법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그 율법이 재해석되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쓰셨는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쓰세요. 사람들이 정죄하고 고함칠 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다시 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다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알고 밤의 유혹, 죄의 유혹을 깨닫고 주 안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예를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다시 시작해라고 삶을 권면하고 그 여인을 살리셨을 때에 예수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 모든 과정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훗날 성도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며, 물론 이것만 기억한 것은 아니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새로운 삶을 이렇게 살으라고 구체적으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그리고 21절에 있어요. 여러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썼어요. 우리 한번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적인 욕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에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이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21절.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이 가늠한 여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남겨준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역전의 이야기가, 부활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은요, 이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 앞에 놓고 예수를 죽이든 아니면 이 여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거를 몰랐어요. 진짜 중요한 거 하나를 몰랐어요. 무엇을 몰랐느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서면 살아요.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 앞에만 서면 무슨 목적으로 왔든지 무슨 이유로 왔든지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 여인한테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 묻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는데 뭘 묻는 줄 아세요? 대답할 수 있는 걸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셨느냐?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이들이 어디 있느냐? 이건 대답할 수 있어요.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이건 대답을 못해요. 근데 너를 고소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어디 갔어? 이건 대답할 수 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없어요. 뭡니까? 예수님과 이 여자가 대화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 여자가 자신의 입으로 드디어 말하기 시작해요. 이것을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이것은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원조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이 죄악에 이제 숨을 쉬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와서 내가 먹었느냐? 묻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죠. 예, 우리가 먹었습니다.
예수님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다 아시는 분인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물어보시는 줄 알아요? 네 입으로 고백해야 사는 거거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건 뭘까요? 예배 아닐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찬송 아닐까요? 기도 아닐까요? 우리가 듣는 것은 무엇일까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야기를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람들은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고요. 왜요?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받아야 살 수 있으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사는 게 진짜 사는 거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게 부어주신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초청하셨어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오늘 내가 결심하고 내가 각오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예배, 이곳에서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가 잠자리를 들면서 내가 주기도문 외우는 거 맞아, 우리 목사님이 주기도문 외우라고 그랬어. 그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재해석되어진다고요. 그렇게 우리의 밤을, 영혼의 밤을, 육신의 밤을 아름답게 채운 자가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그 부어주신 은혜,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도전하고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목마른 사슴시 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